얼마 전 대신방 중에 한 지체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체는 외할머님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귀한 감화를 받은 지체였는데요. 그 외할머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시작했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이제 6.25 전쟁으로 피난을 가야 하자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꼭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독립운동을 해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괜찮더라. 피난 가면 교회 꼭 다니시게.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었죠. 그들은 순전했고 진실했고 또 겸손과 희생의 미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가 그 한 예입니다. 평양의 산정현 교회. 이 교회는 숭실중학 또 숭실대학교를 운영하거나 또 후원을 했고요. 또 이 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만 하더라도 박형영 목사님 등 아주 귀한 분들이 있으셨고 또 오늘 주기철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면서 정말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교회의 순결을 지킨 아름다운 교회이죠. 또 이 당회원 가운데는 조만식 장로님이 계셔서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 민족을 아름답게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 하면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뭔가 민족의 희망을 얻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이러한 모습이었죠. 7절에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을 기쁨으로 누리는 교회. 이게 바로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로 그 복음을 붙잡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변질을 하자 결국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졌고 세상은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죠. 세상은 교회마저도 자신들과 똑같은 악을 저지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세상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져서 밟히는 참담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지금 한국 교회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성도들은 서로 소송을 걸고 있었죠.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죄악이 성도 가운데에 이루어졌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너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로 근친상간의 죄가 성도들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에 매춘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등 온갖 성적 부정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 성도들이 그 죄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음행의 죄도 심각했지만 그러나 음행의 죄를 관망만 하는 성도들의 무감각한 모습이 더 심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심각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순결과 진실함을 기쁨으로 누리려면 과연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교회가 순결과 진실함을 기쁨으로 누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로 능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 하면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일단 언변이 탁월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수사학을 공부한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비해 사도 바울은 상대적으로 좀 말이 어눌하게끔 보였던 그런 탁월한 교사들이 많았고요. 재능과 은사가 출중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삶은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있는 곳마다 분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또한 그들의 내적인 삶은 음행과 탐욕으로 가득했었죠. 그들은 겉보기엔 인기와 찬사를 받았지만 그들의 삶은 메시지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삶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4장 19절을 보시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테스트해 보겠다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즉 이 메시지와 능력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죠. 결국 이 능력이란 어떤 특별한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나 뭔가 큰 성과를 이루어가나 뭔가 어떤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르면 능력은 참다운 내면의 삶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의 재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바로 능력이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능력이란 바로 참된 삶을 뜻하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참된 능력이란 참된 삶입니다. 시작. 참된 능력이란 참된 삶입니다. 결국 이 삶은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4장 16절에 말했듯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본받을 수 있는 모델적인 삶을 사는 걸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삶으로 목회를 했던 분이었죠. 또 그 바울에게는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살아내었던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삶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며 바울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능력을 받았는가? 뭐로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게 순전하고 진실한 삶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고 또 하늘의 천국을 몇 번 오르락내리락했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그의 내적인 삶이 순결하거나 진실한 삶이 없다면 그의 능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능력입니다. 거짓 능력이에요. 또 만일 누군가 수만 명의 성도들을 모으고 또 화려한 예배 등을 지는다 하더라도 그의 내적인 삶이 순전하고 진실한 삶이 없다면 그의 능력은 거짓 능력입니다. 거짓 능력이에요. 여러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미 주요 교단에서 일찌감치 이단으로 그렇게 판명받았던 모 교회 아무개 씨. 겉보기에는 얼마나 큰 이적, 큰 능력을 행했다. 해외 성에 가서 안진뱅 일으켰다라고 떠벌리지만 그러나 그의 그 음행과 거짓이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능력이에요. 거짓 능력. 그냥 거짓된 능력으로 자기도 속이고 또 수많은 사람을 속일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려면 그동안 우리가 거짓 능력을 추구했던 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부활승천하셔서 이 땅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제가 올해 이제 부임한 지 6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6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동력 때문에 감사한 열매들이 참 많이 맺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60주년을 앞두고 제 마음속에는 좀 요즘 계속 해산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해산의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제 내면 안에 여전히 미성숙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열매를 맺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어떤 부분은 아예 만삭되지 못한 부분처럼 제 성품이나 제 리더십이나 혹은 제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분명히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진짜 참된 능력이 참된 삶에 있다는 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사실은 이 자리 너무나 두려운 자리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행여나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듣는 것 얼마나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그런 기도 제목입니까? 그러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제대로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정말로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래, 저분 믿을만해, 저분 순전하셔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순결과 진실함을 기쁨으로 누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교만을 버리고 애통을 찾아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애통해야 되죠.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범죄한 성도를 방치해 버렸을까요?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왜 관망했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교만하여져서, 그들이 교만해져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교만해졌기에 그 범죄한 성도를 보고 통한이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란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동일한 교만이란 단어가 바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러한 문맥하에 쓰여집니다. 4장 6절 보시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삶을 뜻하죠. 반대로 교만하지 않으려면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머물며 서로 그 말씀을 배워가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의 정의가 여기에 등장되죠. 교만이란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은 그 당시 고린도 도시 속에 수많은 많은 음행의 범죄가 횡행했을 때, 여러분, 음행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혼 언약 안에서 부부간에 맺어지는 성이 아니라 결혼 언약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성관계가 바로 음행의 그런 부분이죠.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 분명한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그 무시한 공백만큼 뭐가 있습니까? 내 판단,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바로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교만한 마음. 고린도 성도들은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악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끔찍한 범죄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았고 또 그 죄를 아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이런 핑계를 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바빠서요. 분주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분주함과 그 바쁨 속에 있는 분들,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사업을 하고 일터를 하고 그 분주한 바쁨 속에서 정말로 판단하는 근거가 성경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헛된 생각과 판단입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중에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한 고백이죠. 이것과 똑같습니다. 난 내 생각대로 사업할 겁니다. 난 내 판단대로 살 겁니다. 난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런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네바 교회, 유럽에서 가장 타락하고 더러웠던 도시 제네바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제네바 교회, 바로 목사 장로들이 컨시스터리라는 교회 모임을 통하여, 일종의 당회 모임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훈육하고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이 교회 리더들은 가령 예를 들어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성도들을 불러서 훈육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교회는 철저하게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이 남겼던 기록의 첫 번째는 이 부분이 나와요. 부부간의 싸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혹시 어제나 그저께 부부간에 대판 싸우시고 나서
예배는 나와야겠고, 그래서 지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1층과 2층으로 나와서 드리는 분들 있다. 그럼 이제 그날 이제 당회가 불려가는 거죠. 왜 부부싸움 했냐? 요즘 가정 예배 드리고 있느냐?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이제 체크했다는 뜻이에요. 부부 간의 싸움, 또 이웃 간의 갈등과 싸움을 그 당시에 다루었고요. 또 성적인 문제, 교회에 관망하지 않았습니다. 불경한 언어 생활, 또 권위에 대한 불순종, 술 취함, 또 카드놀이, 저속한 노래와 춤, 우상 숭배, 미신 행위, 또 고리대금이나 돈과 관련된 문제. 여러분, 우리도 사랑방교회 코이노니아 언약의 내용에 보면 반드시 이 부분 있죠. 성도들 간에 돈 거래하지 않는다, 갯돈하지 않는다, 다단계 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언약을 맺고 사랑방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고리대금, 성도들끼리 고리대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엄하게 그 부분들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 혐오 사건, 관련 사건들이 있을 때 성도들을 소환했습니다. 1556년에 한 아버지가 딸을 이제 약혼시키고자 했는데, 알고 보니 약혼시킨 남자가 이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알고 보니까 그 병은 성병의 일종인 매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 장로님들이 조사해 보니 이 남성의 난잡했던 범죄가 이제 다 드러났어요. 교회가 어떻게 결정했냐면요, 시의회와 함께 약혼을 파기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남성의 범죄를 징계하기 위하여 그 남자를 제네바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처럼 성도들의 범죄를 모른 척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죄를 관망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라는 것. 바로 교만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걸 분명히 사랑 가운데에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권위에 근거하여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앞에, 그들이 마침내 그 범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애통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통한이 여기다, 이 단어는 마치 독자가 죽었을 때 부모가 통곡하는 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혹은 이 현대사회에 왜 내가 간섭해? 그 마음들 자체가 교만의 범죄인 거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떠한 애통의 눈물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흘려야 되는 몇 가지 애통의 눈물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우리 장애를 앓고 계신 지체들에 대한 애통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치유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 상식에 이 시대에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의 복음화율은 훨씬 높겠구나, 비장애인들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장애인들의 복음화 비율은 5%도 안 됩니다. 언어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의 복음화율은 3%도 안 됩니다. 많은 장애인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들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왜? 라는 질문에 반드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답니다. 그분들에게 교회의 문턱이 너무 높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휠체어를 끌고 오기 어려운 계단의 구조를 갖는 교회들이 많고요. 또 실제로 그거보다 더 아픈 건 우리 기존 성도들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들. 그래서 그 편견의 끝자락에 과도한 어떤 불쌍여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들. 결국 우리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못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듣고 있죠. 만약 우리가 장애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에 애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애통이 여기며 기도해 왔었을 때 약 벌써 한 2년이 넘었네요. 주께서 아름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름 공동체를 통해 우리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름 공동체 섬김이들이 19분, 우리 교육제까지 20분가량이 있고요. 매주마다 약 12분의 우리 지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감사헌금 제목 가운데 보면은 특이한 이름의 이름이 하나 올라와요. 그 중에 하나 이름이 뭐냐면 최종병기라는 그룹, 최종병기. 여러분 이름 특이하죠? 최종병기. 이 뭐냐면 더 이상 아무데도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인 곳, 바로 우리 그룹 홈, 최종병기라는 우리 그룹 홈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약 7분이 계세요. 우리 임지성 지체, 지창근 지체, 이지훈, 성기건, 김혜숙 지체, 박경미 지체, 권수림 지체 등. 그래서 어머님을 통해서 함께 그렇게 오십니다. 또 우리 장애인 사물놀이팀의 땀띠팀의 우리 박준호 형제. 예. 이 팀도 역시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서 그 배후에 계신 선생님은 예수 믿는 분이셨는데 오랫동안 기도하셨다가 저희가 이제 연습장을 이제 주말에 함께 대여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저희 교회에서 연습을 하시고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 팀이 문화 공연에 나가기도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형제는 우리 준호 형제, 아주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장로님께 전화 꼭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호진, 여태구, 박상희 형제 등등.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감사하고요. 또 지난 1월달에 서울로회 안에서 교사보응회를 할 때에 우리 딴티 팀들이 가서서 공연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 노예 식구들의 감동을 안겨다 줄지 몰라요. 하나님 많은 감사할 열매들을 맺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우리 때문에 복음을 접하지 못한 많은 장애인을 앓고 계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늘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언젠가 우리도 장애를 앓고 있을 그러한 예비 장애인들로서 우리 내면서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또한 함께 동행하는 배려가 부족하다면 배우시고요. 그래서 마음껏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 마음에 애통의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육원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에 대한 마음입니다. 3년 전 우리 관내에 있는 한 보육원에 12명의 영아들이 긴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영아들 돌볼 인력이 긴급히 필요했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자마자 줄을 짜서 그 아이들을 돌보았죠.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밖에 나가기도 하고 어느덧 이 아이들이 이제 돌잔치를 맺고 지내고 벌써 3년이 지나서 다들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는 자매결을 맺어서 대모 역할을 좀 하고 계세요. 12명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친모가 데려갔고요. 한 아이는 입양이 되었고 또 아이도 입양이 되었습니다. 9명은 그러나 그대로 보육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다시 영아 3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를 통해서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안에 수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성도들은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또 하나님의 그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된 그 감격을 누리며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수만 명의 성도, 수천 명의 교회들 가운데에 이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인가? 그럼 우리의 경건은 거짓인가?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신 고 이동혜 전도사님, 물가에 떠내려온 아이를 데려다가 딸로 또 아들들을 입양을 했던 여전히 지금도 그들 세계 속에는 엄마 아빠가 없죠. 사실 제가 맨정신으로는 보육원에 못 가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들 세계 속에 엄마와 아빠가 없는 그 아득함을 공감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애통의 기도예요. 애통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애통은 금식을 통해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마을길이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이 애통을 정말 진정한 교회 성도들의 회개와 회복을 위하여 적어도 하루에 한 끼 이상씩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토요일 날 온 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여 주의 얼굴을 부르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게 진짜 성도를 만들어가는 그 길에는 바로 애통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애통의 그런 귀한 길을 걸어서 진짜 성도라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교회가 순결과 진실함을 기쁨으로 누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아버지의 책임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책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고린도 도시에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처럼 책임을 지고자 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내가 이미 판단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없을 때 일어났기 때문에 난 책임지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어, 알아서 해 라고 방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로 고통하면서 그 범죄한 자가 회개하기 위하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찬 정지와 또한 출교를 뜻합니다. 회개할 때까지. 언약 공동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자를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결국 육신은 멸하고, 이 뜻이 뭐냐면 그의 죄된 본성이 마침내 회개되어져서 진정한 순결과 진실을 회복하기까지 뼈아픈 징계를 내립니다. 결국 공동체는 순결해졌고 교회는 회개한 자들의 모임이 되었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책임 어린 마음입니다. 만약 교회에 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순결하고 진실한 삶은 없는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들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 세상 한복판 안에서 저분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우리랑 달라 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저 양반은 서롱성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와 똑같아? 왜 우리보다 더 악해? 아니 왜 우리보다 더 약삭발라? 아니 왜 우리보다 더 욕심을 차리고 있어? 라는 조롱을 혹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신자들의 수만 늘리기에 급급했죠. 우리 합동교단은 장자교단이란 말을 늘 해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발언입니까? 얼마나 우리 교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참담합니다. 성도들도 자기에게 맞는 가르침을 좇아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했죠. 영적 성숙은 없습니다. 영적 의탁도 없습니다. 그저 가벼운 영적 유행만 바람처럼 오고 갈 뿐이죠. 초기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의 심경으로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세워갔는지 그 애절한 노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정숙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김포교회, 지금 김포 제1교회로 개명되었는데요. 1913년부터 1929년까지 당회록을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무려 당회록에 보면, 여러분 당회록을 보시면 어떤 위원회 보고사항, 재정 상황,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의 내용인데 이 교회 당회록 무려 40% 이상이 성도 한 명 한 명에 대한 훈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답니다. 예를 들어 성도들의 음주, 이혼, 처벌드리거나 아내를 버린 일,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일, 불신자가 결혼하고 결혼시킨 일, 우상숭배, 제사 등의 죄를 범했을 때 교회는 징계를 가하고요. 1924년에 5개월 동안 31명이 출교가 되었다고까지 합니다. 반대로 회개를 했을 경우 해벌을 하고 징계를 풀고 그 근거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세문안 교회에도 비슷합니다. 옥성덕 교수에 따르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이제 세례를 통해 멤버십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는 아주 치열하게 훈련을 시키고 함부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상숭배라든지 귀신숭배, 조상제사를 버리는 것이 분명히 확인되었어야 됐고, 주의를 성수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며 또 주색잡기, 술, 첩질, 간음, 아편, 담배, 노름 등을 끊고 두 명에게 전도를 해야 멤버십을,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1907년도에 세문안교회 당회록에 따르면 6명이 어떤 세례에 대한 문답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13세의 한남이는 3년째 신자로서 잘 믿고 행위가 있어 두 번째 문답을 통과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24세의 김상옥은 집안이 믿지만 아직 죄를 알지 못해 떨어졌습니다. 26세 이병희는 유식하고 두 번째 문답이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명 중에 1명만 통과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성도들, 아무개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개가 성도가 되었고 아무개가 직분을 맡았다는 뜻은 그 마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렸죠. 저 사람 교회 다녀? 그럼 가정생활 믿을만 하겠구만. 저 사람 직분자야? 저 사람과 거래해도 신뢰할 수 있겠구만. 저 사람 교회 예배를 다녀? 그래, 저 사람은 아무개 면분에 있어서 순결할 거야. 그런 기대감. 그래서 마을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상관없이 교회 공동체만 보면 괜히 기대감, 그리고 설레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존경이 가득했었죠.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홍성의 새언약의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날마다 거룩의 성령을 그를 통하여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거룩으로 빚어가시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죠. 주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교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공동체 이루가기에 방이 되는 죄악의 모습들, 그것을 자꾸만 성령님이 지적하시고 빚어가셔서 순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시죠. 제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 깨달은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개인적으로 평강을 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에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을 함께 가꾸어 가는 부분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좋지만 공동체는 고통스러운, 홀로 주일날 예배는 드렸지만 누군가에게도 나의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은, 계속 다른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진정과 성숙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공동체에 기쁨을 주셨고 평강을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얼마나 배우자 사이에서, 여러분 얼마나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방 안에서 그 사랑과 기쁨을, 평강을 가꾸어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는 아버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버지들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아파하면서 정말로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만들어가는 그 공동체, 그러한 리더십들, 그런 은혜들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60주년을 준비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앞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좇아서 애통해야 될 죄의 목록들, 우리의 교만들, 이 땅에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 울어야 되는데 울지 못한 나의 아픔들, 이제 같이 자백하고 또 결단의 고백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나이다. 너무도 많은 순간 우리 지체들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은 공동체에 당신의 그 샬롬과 기쁨을 주셨건만
주님 함께 그 기쁨과 평강을 가꾸어 가기보다 아버지 홀로 자신의 판단 또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을 쫓아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 옆에 있는 지체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은혜에서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관망한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 있게 나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 우리 식구들의 모습들 주 앞에 그대로 아뢰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내주하실진데 주님이 시작하신 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쫓아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여 지고 순결하여 지고 진실하여 져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성도라 다르다라는 그런 칭찬을 주여 받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사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고 책임 어린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들이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주여 칭찬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통의 마음을 주시고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간의 돌봄으로 주님을 함께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시작하셨사오니 주님의 신이 이루어가 주셔서 마침내 교회들이 정말 아버지 그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일터의 동료들에게,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칭찬을 받는 순결하고 진실한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기필코 이루어가실 성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믿음으로 같이 올려드립시다.